영어로 한번 불러볼까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할렐루야.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에게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에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사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소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함께 모여 대면하면서 성도 간에 또 즐거움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된 날 우리가 만남의 복도 참 소중하지만 사람의 만남보다도 뛰어난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이 주어져서 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약 3개월간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들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이제 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온라인 예배를 개설하게 되었고 성도들 모두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TV나 컴퓨터, 전화기를 통해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후 교회 드리는 주일 예배에 빠져본 적이 없는 성도들은 영적인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간간히 빠져나와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조차도 처음에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도 생소하고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빠진 것과 교회 갈 수 없어서 못 나간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색했던 주일날 모니터 앞에서의 예배가 점점 익숙해져 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어느새 집에 머무르는 편리함으로 바뀌어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깨우고 챙기고 자신을 치장하는 일에서 자유로워서 좋았을 것이고 시간이 절약되어서 좋았을 것이고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지 않은 채 가정에서 얼마든지 편안한 자세로 예배 드릴 수 있는 편리함도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인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교회에 가면 아는 체를 해야 되고 빈말이라도 인사를 나눠야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꺼버리면 되는 그런 것들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가 집에 머물러 예배 드림으로 자유롭고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남을 의식하지 않아서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이 늘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그래서 너의 믿음은 어떻게 됐는데 그 좋은 편안함의 환경 속에서 그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시간을 그 세이빙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네 믿음은 어땠는데 그게 좋았냐 약이 됐느냐 독이 됐느냐 그래서 지금 너의 믿음은 어떤데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집에서 어떻게 예배 드렸든지 그것이 아무래도 좋다고 치더라도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웠는지 아니면 3개월 전에 간신히 붙잡고 있는 그 믿음, 기도의 질기조차도 놔버리고 메말라 있는 모습을 앙상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면서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키워가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엄청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경제적인 파국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뭐가 해결된 것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경제가 온전히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전례 없던 이 황당한 상황이 성도들에게는 단지 우연한 재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테스트의 사건이요. 앞으로 더한 어려움으로 인한 환난의 시기를 어떻게 이기고 나갈지 준비하라고 주신 훈련의 시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앞으로 신앙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서로에게 피해를 주니까 교회 보이지 말고 흩어져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어디가 됐든 교회가 됐든 집이 됐든 여러분 직장이 됐든 절대 예수 이름 부르지 마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그건 벌금이 나갑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법이 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협박을 받는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음이 악세사리였던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 그렇게 시루를 타고 저러면 저렇게 시루를 탈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신을 차려야 될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 순간 자기 앞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의 시간이 믿음을 키워내는 시간이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이렇게 예배가 재개되어서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리든 여전히 이런저런 상황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 시간들이 내 믿음을 키워내는 역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안 되겠어. 믿음이 내가 자꾸 죽어가. 방법을 찾아야죠. 믿음을 키워내는 그 루트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배워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견고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의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주를 바라보고 믿음을 키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때 거기에 꼭 합당한 사람을 모델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한 샘플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내린다 가르치실 때 거기에 이삭을 등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싶었을 때 다윗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힘들다고? 그럼 다니엘 좀 봐라. 다니엘은 누구인가?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인정을 받고 신임을 받아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후에 바벨론에 멸망하죠. 그래서 메데 바사라는 나라로 거기 정복되어서 넘어가는데 그 새로운 왕이 다스리게 됐을 때도 여전히 그 나라 왕들의 인정과 총애를 받아 최고의 자리에 머물러 일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런 문구를 거기다 집어넣고 1장을 마칩니다. 아주 작은 땅 유다의 나라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그 시기가 BC 605년입니다. 605년부터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하고 포로로 잡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한 해가 538년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 말한 대로 고레스 원년까지는 67년이 걸려요. 67년 동안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그리고 다리오의 메데 바사 고레스 왕에서 아주 요직에서 일을 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소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소년을 몇 살로 볼 것이냐? 15살로 치더라도 이 본문 6장의 다니엘은 청년이 아니에요. 80세가 넘은 사람입니다. 80세가 넘었어요. 15, 20살 끌려왔어요. 67년 하면 20살에 끌려왔으면 예든 87세가 넘었을 것이고 15살에 끌려왔으면 82세가 넘었을 것이고 어쨌든 80세가 넘는 나이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가 그 나이에 80이 넘었는데 기력이 쇠했는데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위기를 멋지게 극복해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었는지 어려움을 극복할 때 이 사람을 보라고 샘플로 보인 사람이 80이 넘은 다니엘이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가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거기에 120도가 있다고 하는 그 행정구역을 셋으로 나눕니다. 40도, 40도, 40도. 우리나라는 경기도, 충청도 이렇게 4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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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도를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거기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왕은 세 총리 중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왕이 이렇게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3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래서 내가 세 총리 중에 으뜸가는 그 전국을 다스리게 만들었다. 다니엘 총리가 매사에 민첩하게 최선을 다하는 뛰어난 그 역량을 보임으로 왕이 너무 두드러지니까 저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일을 맡겼다. 본국 출신 지도자들을 다 제쳐놓고 한갓 작은 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 출신 다니엘에게 귀한 책임을 맡긴 왕의 이런 결정은 다른 두 총리 그리고 여러 고관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래서 허물찾기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릴 만한 그런 명분을 찾자. 그 일에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면 찾을수록 그 허점은 나오는 게 아니라 미담이 자꾸 나오고 그의 장점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됐는지, 그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허물이 없는 인물이었는지 그런 것만 밝혀질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도록 이런 삶을 살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믿음의 사람이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직책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삶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안 되겠다. 어떻게 걸을 수 있는 고리가 없어요. 한 가지다. 그 신앙에서 찾자.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그를 걸면, 올무에 걸면 걸릴 수 있는 뭐가 생길 것이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군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작을 속에 던진다는 그런 법정을 만들자, 규례를 만들자. 구실은 왕을 높이고자 한 거죠. 다른 신에게 구해도 안 되고 왕에게만 구해야 된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 왕을 신격화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 왕은 신이다. 원하면 왕한테만 해라.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라. 구실은 왕을 높이고자 한 것이었지만 결국 눈에 가시와 같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을 만들어 놓고자 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데 다니엘, 그럼 떠오르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떠오르는 게 그는 기도하는 사람. 뭔가 기도하는 것까지 걸면 걸린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다고 자랑을 했을까?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있을 때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자기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죽게 만든다 해도 다니엘은 계속 기도할 거다. 그럼 법을 위반하게 되니까 우리가 쉽게 그 법을 걸고 그를 갖다 던질 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확신했어요. 죽음을 걸어도 다니엘은 죽음을 선택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 이 당시에 80세 된 노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건 같이 있던 믿음의 동료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방 사람이에요. 함께 지내보니까. 어떤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삶의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특별한 일이 없었을 때 일상적인 다니엘의 삶 속에서 비춰진 거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냥 흘러나온 거예요. 교회 와서 뭘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교회 와서 잘 나가려고 조심하지 않아도, 교회 와서만 사람들이 보이는데 앞에서만 잘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앙이. 삶이 그렇게 호흡처럼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 사는 사람들에게 비춰진 신앙인으로서 나의 모습은 어떨 것 같은가? 내가 의도적으로 뭘 하지 않았는데 그냥 살아갔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말은 하지 않지만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연극하느라고 힘들겠다. 조금만 건드리면 번색 나올걸? 이런 사람인가? 다니엘은 동료들의 시기와 질시를 통해 자신이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가 한숨 쉬거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원방불평하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갈등이나 요동함이 없어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다니엘의 마음을 크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오래 마음고생도 하고 기다려왔습니까? 거의 25년 만에 낳은 아들이잖아요. 100세에. 그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뜸을 들이지 않아요. 주실 때는 언제 하나님 뺏어가십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이런 계획이었다면 하질 마시지 하지 않았어요. 갈등하며 주저하지 않고 새벽 일찍같이 일어나서 그 명령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다니엘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갈등인 이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나한테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겠어 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믿음 있는 행동이죠. 갈등하다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내 삶에서 죄인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떠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 때도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쭉 보여줬을 때 끊어진 토막토막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연결되어지고 간혹 중간에 흐늘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냥 그때는 정말 내 믿음이 거의 죽어가서 가늘어져 갔지만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끊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뭔가를 깨닫고 아니면 뭔가 얻어맞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왔는데 중간 너무 구멍이 많이 뚫려있고 그 간극이 너무 많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한번 믿기로 했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거기 가야 되잖아요. 자꾸 내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다 보면 갈등이 심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각해 볼 기회도 없어요. 노는 더더욱 없죠. 주님 말씀은 항상 아멘뿐이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뿐입니다. 아멘뿐입니다. 왕이라는 신 외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물론이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통과가 됐다, 잘 알았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저함 없이 기도합니다.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윗은 다니엘을 굉장한 지금 위기 상황에 벼랑 끝에 내몰렸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 벼랑 끝으로 추락입니다. 죽는 것도고 지금 자기 최고의 시기를 달리고 있잖아요. 세 총리 중에서 으뜸가는 총리 전국을 다스리는 실권을 잡은 자예요. 왕은 정말 옥새만 가졌을 뿐이지 실권은 다니엘에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잠깐만 내가 이걸 피하면 그 다음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죽어버린다면 뭔가 이거 혹시 어리석은 일 아닌가 갈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자굴에 떨어져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뼈마디가 부서질 수 있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선택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탁 들어볼 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 것 때문에 대단해 보이는 그 물질적인 것, 생명 다 가져가려면 가져가.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자꾸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좀 감동 줄 사람. 맨날 칭칭거리지만 말고 맨날 달라고만 하지 말고 주면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네가 너무 애처롭게 내 앞에 와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줬더니 춤에 도망갔더라. 그런 거 말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다니엘 주저없이 기도를 선택한 것처럼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에게는 비밀의 병기가 있었어요. 전에부터 해오던, 전에 하던 대로, 전에부터 해오던 것, 그것. 계속 해오던 하나님과 교제, 기도로 만나는 그 교제, 감사 찬양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병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기도한다고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잠깐 쉬어. 아마 여러분도 누가 이렇다고 한다면 권면 그렇게 해줄 거야. 아마 신앙은 평생 할 건데 잠깐 쉬어. 그런데 그게 엄청난 잠깐 보이는 명예, 내 생명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게 바로 이거다. 그거 잡고 이걸 포기하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만날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위태로 하나님 내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만큼 주기를 갖게 됐고 내 민족으로서 일할 수 있는데 나 하나님 이 어려움 당해 주셔야 됩니다. 나 목숨 살려주셔야 됩니다. 위태로울 때만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위태로울 때만 기도하며 감사 찬양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가 67, 80세가 넘도록 매일매일 오늘 문제, 내일 문제 그러겠습니까? 문제도 있고 어느 날 없을 수도 있고 오늘 있었는데 한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없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매일 전에 하던 대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매일. 어때요? 여러분에게 매일 하던 대로가 있습니까? 매일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쯤이면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건 그냥 여러분 생각이고, 여기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전에 매일 해오던 대로. 오늘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할 그것. 죽을 때까지 할 그것. 있는가, 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죽음을 앞에 둔 위기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삶의 어려움, 위기와 상관없이 기도해 오던 그런 놀라운 삶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갈수록 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별로 안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이럴까? 내 기도는 이럴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방법으로 그래 내가 이제 아주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잖아요. 아 내가 기도했더니 내 생각하고 딱 맞게 하나님이 하셨어. 아직 먼 거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믿음의 수준이 낮을 때 가끔 그렇게 하지만 매번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맞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수준이 어디예요? 어느 순간보다 기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벌어지지 않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벌어지고 나는 이렇게 하기로 원하는데 왜 그게 해결이 안 될까?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왜 더 힘든 미궁 속으로 빠지는가?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그 어려움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셨다가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의 손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기도 하심으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영광을 받게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이 그렇게 오랜 세월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사적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결국 사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갔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떨이 켰지만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선을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방 왕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사자굴 바닥으로 떨어져야 이게 이방 왕에서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아무나 떨어질 수 없잖아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에하던 대로 하니까 네가 떨어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다니엘을 떨어뜨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네가 떨어져라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감당이 안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죠. 그런 사람을 네가 기도 안 하니까 사자굴 속에다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사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골탕 먹이려고 바닥에 떨어뜨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방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고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이거는 전에 기도하던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신다 하는 걸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기도와 감사 찬양을 하다 보니 어려움을 당한 순간에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위해서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린 것입니다. 전에 기도하던 때에 다니엘이 매 순간 기적을 맛본 것은 아닐 거예요. 무슨 기적을 그렇게 많이 맛봤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어도 기도해 왔더니 환난의 순간에 그 기도가 빛을 발하게 되었던 거죠.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기도했으면 우리 애가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만큼 기도했으면 우리 사업이 조금은 뭔가 되는 가능성이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수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기도가 졸든 뭐하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전에 하던데 명맥을 이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동생이 치겠는가. 여전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더 강력하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와지니까 염려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맡기게 되는 것이고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만약에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것으로 인해서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리가 없을 때 하나님도 질문 있는데요. 그때 나 기도한 거 아시죠? 그때 나 꼭 기도 응답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안 하셨는지 하나님. 그러다 보면 얘기가 얼마나 많아질까. 그 응답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내가 하는 것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놓지 않는 것이다. 그럼 이제 조금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별 볼일 없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앙이 별 볼일 없는데 세상으로 잘 돼서 그게 부러워서 그것 때문에 가져가서 비참하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은 간도해야 되지. 그만해야 돼. 나는 기도하는데 내 자식은 안 되고 기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의 자식은 잘 되고 기도 안 하니까 그 사람의 자식이 잘 돼야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올 거 아니냐. 너는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 믿음을 키워가는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절대로 쏟아보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융통성 없이 꽉 막힌 분이 아니에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전에 하던 걸 계속해 나가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만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 찬양을 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을 때 그때 초창기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좀 깨인 사람이었어요. 고집불통이지만 깨었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뛰어난 역량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정치가로 만들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총명한 소년들을 뽑아 특별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말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맛있는 음식들을 먹이고 포도주를 먹이면서 3년을 키우게 했어요. 그 프로젝트가 3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니엘이 이래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나섭니다. 그때 근동 지역에서는 자기의 신에게 제사하던 최상의 음식을 왕과 귀족의 식사로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돌아가신 분, 지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천으로 카텐처럼 만들고 거기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아침에 식사했을 때 식구들 밥 먹기 전에 거기다 놓고 더 절을 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시골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한테 먼저 다 바쳐진 음식이 왕의 진미로 그걸 차려지게 됐고, 그게 흘러서 다니엘, 특별 관리하는 소년들에게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신 우상 제물을 먹는 거가 돼버리니까 이걸 알아차린 다니엘이 난 못 먹는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이 일을 총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나가서 난 못 먹지만 난 물과 채소만 먹을 텐데 그거 허락해달라. 열간 테스트 해봐서 왕의 살의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내 얼굴이 더 나아지면, 내 건강이 더 좋으면 그다음부터 그렇게 하게 해달라 허락을 받죠. 감히 왕의 명령에 어떻게 어린 소년이,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 이 일을 달고 이렇게 해주시오 저렇게 해주시오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배포 있는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벌써 이때부터 시작됐구나. 다니엘이 전에 하던 기도는 80대에 시작된 게 아니다. 70대에 시작된 게 아니라 벌써 20대에 시작된 거구나. 15살에 왔다면 15살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맡기면서 하나님 주신 그 배짱, 하나님 주신 힘, 그걸 경험했던 거죠. 그 계속 기도한 거, 그것이 벌써 아까 말씀한 것처럼 60년, 70년 되고 그래서 80대가 되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때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지속시키는 건 능력이에요. 역대 20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는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의 지속적인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만들게 되고 마음에 유동이나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만들어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할 때 달라지는 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담대함을 주세요. 그 마음에 평강함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에 대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지혜. 그 지혜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잊어버렸습니다. 깼는데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꿈을 꿨는데 그게 개꿈이 아니라 중요한 꿈인데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생각이 날듯 안 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번민이 생깁니다. 명령에서 그 나라의 지혜자들, 점술가들, 그 다음에 점쟁이, 박수 다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다. 그 꿈 알아내라. 그 생각, 그것이 무슨 꿈인지 내가 해석해라. 왕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 그건 신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죄송합니다. 이 땅에 육체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남의 꾼 꿈을 내가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언을 해버립니다. 왕도 억측을 쓰는 거죠. 너무 중요하고 그 알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버럭 화를 내요. 분노해요. 그러면서 다 죽여버린다. 너희가 어쨌든 간에 알아내라. 아니면 너희 다 죽여버린다. 그때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제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주시면 그 해석을 내가 왕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하더라. 이렇게 가서 얘기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뭔가 아무런 단서도 없어요. 뭘 알아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면 아까는 많은 생명이 죽게 된다는 것, 자기도 죽고 자기 세 친구도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알아내겠다. 그러니까 시간 조금만 달라, 지체해달라고 얘기해달라 말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생각 없이 뱉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선포한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벌한 상황 속에서 다 몸살일 텐데 자기 입으로 그렇게 내뱉었다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에부터 이가 해왔던 그런 기도에서 나온 배짱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집에 가서 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계시해서 내가 꾼 꿈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무슨 꿈을 꿨는지 나한테 보여주게 해서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하자. 꼭 기도해라. 중보기도 시키고 자기도 기도하다가 그 밤에 하나님의 환상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꿈을 꿨다.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받은 나는 쉐어할 수 없지만, 나눌 수 없지만 주신 분은 여기도 줬다가 커가지고 여기도 줬다가 카피해서 야 제가 이 꿈 꿨다. 이 꿈 꿨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하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알려준 꿈과 그 해석을 가지고 왕한테 알려줍니다. 다 들어요. 듣다 보니까 자기가 꾼 꿈이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죠. 맞다. 야,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 해석 맞다. 저거 대단하다. 감동하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에게 줬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감동스럽고, 하나님의 은총을 얼마나 받길래 다니엘이 이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냐? 내 꿈을 제가 알아낼 수 있었냐? 감동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자기 체면 안 보여요. 벌떡 일어나더니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 많은 선물을 줘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동일하게 너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왕이다. 주제시다. 고백합니다. 자기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고, 그걸 해석하지 못한다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포악하게 소리 지르던, 분노를 하던 왕도 다니엘 앞에서 이제 고꾸라졌어요. 우리가 시편 112편 7절에 보면, 112편 7절에 보면 그는 흉악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그를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면 흉한 소식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다가 흉악한 소식을 만나면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뭘 일하고 계시겠지, 그게 덤덤하게 여기서 여과가 되는데, 그게 안 하면 갑자기 세계가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 두려움과 그러한 현상을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이 사람이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못하면 죽인다는 흉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할게. 죽이는 일을 미루라고 해라.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가 큰 일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빨리 와서 수습하느라고 놀라서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수준에 맞게 조금씩 하니까 그게 별로 하나님이, 그건 네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은 일을 하는 데도 있어서 그냥 겨우 마지못해 그냥 하면 그건 네가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든 네가 해라. 근데 하나님도 네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건데 저질러 놓으면 내가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너 안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해석할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는가.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인들이
기도도 나지 않고 내가 일 따라다녀요. 내가 처리하려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불안은 더 쌓여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너는 기도하고 오늘 기도한 게 어제 기도한 게 오늘 기도하고 오늘 기도한 게 내일 기도하고 내일이 모레 올해 기도한 게 내년 계속해서 기도하는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가 쌓이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기도만 해라.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처리해야 되니까 내 일을 내가 다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바빠.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 뚫리니까 애는 쓰는데 너무 새나가는 게 많아지는 거죠.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의 기도와 그런 삶을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게 만들었던 세상 일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눌려서 전에 하던 기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잡아야 돼요. 안 잡으려고 하면 대신 내가 도와줄게 누르는 그 무게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내가 편하게 있어. 내가 눌러줄게. 그리고 그런 마음도 다 뺏어가 버려요.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되나?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이게 가보세요. 기도 안 해도 별로 불편함이 없습니다. 달라질 게 없어요.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오면 혼돈 속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전에 하던 기도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키워가며 매 순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